주요 말씀 묵상, 오늘은 8월 27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 동안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함께 모여 주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리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심겨져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5장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수고하며 주님 안에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훈계하는 이들을 알아보십시오. 그들이 하는 일을 생각해서 사랑으로 그들을 극진히 존경하십시오. 여러분은 서로 화목하게 지내십시오.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을 훈계하고 마음이 약한 사람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사람을 도와주고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십시오. 아무도 악을 갚지 말고 도리어 서로에게 모든 사람에게 항상 좋은 일을 하려고 애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여러분에게 바라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마십시오. 예언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을 분간하고 좋은 것을 굳게 잡으십시오. 갖가지 모양의 악을 멀리 하십시오. 평화의 하나님께서 친히 여러분을 완전히 거룩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여러분의 영과 혼과 몸을 흠이 없이 완전하게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을 부르시는 분은 신실하시니 이 일을 또한 이루실 것입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거룩한 입맞춤으로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문안해 주십시오. 나는 주님을 힘입어 여러분에게 명합니다.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읽어 주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빕니다. 아멘.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핍박이 있었고 바울의 선교팀이 예정보다 일찍 떠나야 했던 상황이 있었으므로 데살로니가 교회는 그 어느 때보다 더 지도자들의 리더십 확립이 중요한 시기였습니다. 성도를 위해 수고하고 권하고 다스리는 영적 지도자를 잘 알고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간에 대한 칭송이 아니라 그가 전하는 말씀에 대한 존중입니다. 지도자를 맹목적으로 추종하는 것과 사랑 안에서 귀히 여기는 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영적 지도자는 공동체의 사랑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부임해서 3년 반 동안 우리 성도님들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환대와 격려와 기도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위해 더욱 사랑으로 협력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기대하며 부탁드립니다. 14절부터 종말을 사는 성도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질서하게 사는 사람들, 개역개정에서는 게으른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기가 맡은 일을 하지 않고 말썽과 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자기들의 직업을 버리고 영적인 행동만을 한다고 하면서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노동 거부로 인해 더 구제가 필요한 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있습니다. 교회의 재정 운영에도 피해를 주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노동을 거부하며 재림을 기다리는 자들을 책망하며 자기 손으로 일을 하여 먹으라고 분명히 경고합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은 교회 안팎의 사람들과 사건으로 인해 의기소침해지고 풀죽어 있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특히 교회가 경험하고 있던 핍박으로 인해 믿음이 약해진 자들은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갖는 최후 승리를 상기시킴으로 인해서 낙심치 않도록 격려해야 합니다. 힘이 없는 자들은 몸이 병들고 연약해진 자들일 수도 있고
영적으로 연약해진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성숙하고 강한 자들은 영적으로 연약한 자들을 도와주어야 합니다. 양육강식의 원리가 지배하는 세상과 달리 교회는 연약한 자를 붙들고 함께 성숙하고 성장하는 길로 가야 하는 사명이 있습니다. 네 번째 권면은 모든 사람을 포괄하며 서로 오래 참으라고 권면합니다. 끼리끼리 움직이며 오래 참지 못하는 세상에서 성령의 열매로 서로를 품으며 서로 오래 참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해가 충돌할 때 손해보는 쪽을 택하고 악에 대해서도 선으로 맞서는 삶이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수를 포기하고 도리어 선을 행하는 모습이야말로 불신자들에게서 찾아보기 힘든 그런 선행이지요. 우리가 매일매일 운전하지 않습니까? 이때 누군가 경적을 크게 울리고 욕을 하는 사람을 만날 때 같이 맞서기보다 미소와 손짓으로 미안함과 감사함을 전하는 그런 내일 하루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고난과 핍박 중에 있더라도 항상 기뻐하고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종말에 합당한 성도의 삶이라고 말씀합니다. 그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의 삶을 이 땅이 아닌 하늘의 시간에서 보고 오늘이 아닌 영원의 시각에서 생각하며 내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으로 볼 때만 이렇게 살 수 있지요. 말씀을 깨닫고 거룩한 삶을 가능케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를 의지할 때만 이 일이 가능합니다. 평강의 하나님의 미쁘심을 의지할 때만 그것이 가능한 삶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적인 현상을 다 좋은 것으로 여기지 말고 테스트를 한 후에 좋은 것을 취해야 한다는 말씀을 늘 기억해야 합니다. 테스트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판단되면 그것은 틀릴 것일 뿐만 아니라 악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악하고 위험한 영적 현상을 공동체에서 제거하여 우리의 공동체가 영적으로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주의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종말의 때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매일매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영적 지도자들을 사랑으로 귀히 여기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고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참고 기다려주는 주님의 마음을 갖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의 화합과 하나됨을 위해서 손해보고 참을 수 있는 믿음을 갖도록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며 쉼없이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어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흠없게 보존될 그리스도의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영육간에 강건하도록 날마다 복을 내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머지 3일 동안도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기를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